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생명의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며 땅과 집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접어들어서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소유를 팔아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림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면서 함께 일을 꾸밉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 사람들에게 큰 존경과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감추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횡령하다, 훔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유 중에 일부만 드리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따로 챙겨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나니아의 행동을 보며 베드로가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어찌하여를 반복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나니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의 땅을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아름다운 행동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속이는 영인 사탄이 진실함과 거룩함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게 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악한 마음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이 말을 듣자 바로 엎드려져 혼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나니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이런 거짓된 행동을 다 보고 계셨고 베드로의 이 엄중한 책망의 말이 있고 나서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였습니다. 헛된 공명심에 교회 안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한 이 아나니아의 악한 시도는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상황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시간쯤 후에 그의 아내인 삽비라는 남편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진실을 말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는 거룩한 영이며 진리의 영인 성령을 속이고 거짓을 행한 죄입니다. 삽비라도 혼이 떠나 사람들이 메어 남편 곁에 장사하였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성도는 진실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헛되고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함으로써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거짓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불순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 성령의 생각을 철저하게 따라가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누가 가져가 버립니까? 바로 사탄이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선한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되고 악한 욕심이 아니라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와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헛되고 악한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거룩함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는 초대교회의 큰 시험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오순절의 탄생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예루살렘 교회에 거짓이 들어오고 위선이 들어오면 교회가 처음부터 거짓되고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준엄한 심판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위선과 외식을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에는 온갖 인간적인 공명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미워하셨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초대교회는 속에는 온갖 탐욕과 불법이 있으면서도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이 바리새 종교로 전락할 위험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무엇보다도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공동체를 거룩함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으로 세워질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거룩함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부족함이 많고 죄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거짓이 있고 헛된 공명심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위로 볼 때는 즉각 처벌을 받고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으시는 것은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용서하심과 은혜의 베푸심 때문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전하고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신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순전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불순한 생각이나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거룩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거짓이 침범하지 못하는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품격과 탁월한 도덕성을 추구하면서도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그 어떤 사람도 받아들이며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더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이 시기에 성도와 교회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고 항암 치료 중에 있고 장기적인 요양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